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되어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판단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게 됩니다. 무신론자로 살다 보면 사람 사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내가 좀 운이 없었나 보지, 내가 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보지,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포기하게도 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때도 많은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신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고 듣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각해 보면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8개월 전, 불과 9개월 전 일이었거든요. 이처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젊은 날에는 젊은 날의 치기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난 할 수 있다, 세상은 다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풍랑이 일자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제목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무엇이 잘못되면 운명을 탓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분량만큼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너희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될 때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매 순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기차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차는요,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이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24시간을 가도 그렇고요, 48시간을 가도 그렇고,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치거나 쉬지 않고 달리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과 닮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철로가 있는 곳에서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와 같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철로를 까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달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달리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철로를 놓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실제로 철로를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의 위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기도의 자세인데요. 사실 이 기도라고 하면 다 똑같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까? 이 환경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서 1시간 의심하고 2시간 기도하면서 2시간 의심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처럼 기도한 뒤에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줄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한다고 해도 글쎄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싶으셔도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내 힘으로는 못 고치지만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그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기도를 포기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8장 5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가능의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생각해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쯤 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베테랑이거든요. 전문가거든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비전문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큰 문제를 만나도 웃고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시시콜콜한 그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리 씨름하고 저리 씨름하고 이래서 염려하고 또 저래서 근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 생활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구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확실하다고 하면, 이 믿음만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가 달려나가서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의 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해서 간절하게 간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기도의 철로를 여러분이 놓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넓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칙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겨우 이기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상대방에게 지곤 합니다. 물론 아주 큰 차이로 이기거나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요 1대1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대적하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개인 기도를 넘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합심해서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 상황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상상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달라질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는 얼마만큼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와 동역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니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더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코로나 관련 뉴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뉴스만 듣고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이런저런 얘기에 이 뉴스 보면 이 뉴스 때문에 불안하고 또 저 뉴스를 들으면 또 저 뉴스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계시니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신들은 세상 모든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민족이며 선민이라는 의식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때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기다리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자 이제는 기도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그 중보자 한 사람, 남은 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쉰다면 또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누가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이 세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번 우리 20일 릴레이 금식기도 주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밤이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